목소리를 중심으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이런 거죠. 한없이 회개하라. 기다리시는. 그리고 사랑. 얼마나 사람이 지독하든지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지난주에 아무리 키워도 기다리고 열매가 안 되니까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끝에서 포도원 관리 예수님인가 뭐라든가 내가 주의를 하고 그런 거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공동의 적이죠. 공공의 적과도 같은 세리들과 또 인생길에 낙오자가 된 듯한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 반대로 율법사, 바리새인, 소위 좀 많이 배우고 사제들이나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 반대 이렇게 이제 딱 보면 두 부류가 점점 갈라서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판단하고 멸시받던 이런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으로서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 이야기와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상대로 기이한 비유를 쏟아냅니다. 시리즈로 쏟아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15장 4절 되찾은 어린 양의 비유, 그렇죠? 또 8절 되찾은 운전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그중 세 번째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부분 보통 가정이 늘 그러하듯이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사연과 관계가 얽히고 섞인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가정은 있죠.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어머니가 없습니다. 집을 나갔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어머니 없이 호라비가 아웅당하는 그 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결손가정입니다. 세대 차이인지 젊은 두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태도는 두 아들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보통 아버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요청한 것입니다. 듣기에는
아버지가 늙었는데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식의 요구인 셈입니다. 유다 법에 따르면 집안의 장자는 있죠. 다른 아들이 받는 재산의 배를 받습니다. 근데 또 여성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당시 법이 그렇다는 거죠. 재물과 이 돈과 재물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를 더해서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가지고 큰 아들에게는 2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그 하나를 줍니다. 그렇게 이제 상속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반대 없이 화를 내지 않고 말없이 유산을 배분해가지고 상속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에게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온전한 자유와 선택을 허락합니다. 심지어 침묵하며 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아들 무슨 욕을 하든지 한마디 없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그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의 요청대로 그 당시 법에 따라서 딱 짜내가지고 줍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재산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리스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저 베푸는 마음과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강요와 거침없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지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들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게 스스로 감옥이라고 여겼던 그 집, 시실콜콜한 그 아버지의 감시, 그런 게 아니 있었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잔소리, 그렇죠? 이 잔소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형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다고 여기었던 그 집에서 탈출해 버립니다. 먼 고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의 떠남은 젊음과 돈 그리고 자유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보다는 저도 그렇죠. 어떤 경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좀 간섭을 하고 싶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쨌든 삶에 대한 즐거움, 모험에 대한 야심, 미지의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가서 술친구와 도박, 매춘부 등과 어울려 지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마침내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그 마을 주민을 찾아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매달렸습니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돼지는 끔찍한 것입니다. 끔찍한 불길한 동물입니다. 돼지를 치는 그의 신체는 처참한 몰락입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제 제정신이 됩니다. 자기의 끝이 어떨 것이라고 이 아들은 예감을 했습니다. 이런 진짜 끝이구나. 그걸
예금이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야. 무언가 부족한가 궁핍은 있죠. 인간에게 스스로 이제 질문하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호주머니 돈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못했는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느낀 필요는 그동안 허비한 돈이며 생존을 위한 음식입니다. 딱 그게 그의 필요였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는, 아무도 보살펴주는 이가 없는 공허와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하염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연결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와 시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과거에 성숙하지 못한 이 미성숙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과거의 실수투성이의 어두운 모습 그대로 한정짓고 과거에 한번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의 전부인 양 생각해 버리는 것은 함정입니다. 사실 옛날에 나는 현재의 새로운 나를 수도 없이 거쳐온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동물과 같은 처지로 굴러떨어진 뒤에야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으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렇다고 했지요.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과 외로움을 충분히 겪은 적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넉넉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달래고 종노릇이라도 해서 배고픔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돼지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하인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께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근데 통회했다, 회개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배고파, 돈이 없어, 자기 관심사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서 해야 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어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있죠. 딱 그대로 나옵니다. 돼지치기. 그 다음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종살 이야기. 그럼 우선 이제 배고픔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집에 대한 향수도 생기고 또 돼지를 치면서 산다는 그 수치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돈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상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이 작은 아들은 아직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는 낱낱이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문정박대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렇게도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살았으면서도 아버지의 참 얼굴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한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놓고 제가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있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나 그대로 아버지로서 남아있습니다. 혹독한 꾸지람을 예상했던 작은 아들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갑니다. 벌이라도 감사하고 종로를 하고자 했던 그를 얼싸안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합니다. 종로는 이라도 해서 배고픔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품위에 맞게 치장해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를 하든지 뉘우치든지 통회를 하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용서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달리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야 합니다. 예복은 있지요. 격식과 품위에 맞는 표시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줘야 합니다. 당시의 노예는 있지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은 있지요.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는 뭡니까? 당시에는 우리말로 하면 임금도장처럼 인장으로 사용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권위와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식탁에 앉는 것은 모두 기쁨과 축제, 나눔의 상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되고 옅은 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일치되는 관계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아들이건 큰 아들이건 간에 아들인 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잔치에서 빠져나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팔을 붙들고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자. 제발 좀 집에 좀 같이 들어가자.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기다립니다. 뉘우치며 가슴 아프게 후회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줍니다. 주님께 들어온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온전한 사랑, 전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와 영원토록 찬양 받으소서. 아멘.